바벨론 제국에 유다 백성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그리워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그냥 종교인이 아닙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그 가문을 보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론 제사장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자기 조상 중에 특별한 제사장이 있는데 힐기야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역대하에서 보셨던 것처럼 요시야 왕이 성전을 막 수리하고 할 때 그때 거기에서 모세율법을 발견하잖아요. 그걸 요시야 왕이 읽고 통곡을 하는데 그 발견한 대제사장이 힐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 가문의 전통엔 무엇이 있었냐면 우리가 비록 성전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성전은 비록 파괴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다짐이 가문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루하루 두루마리를 펼치며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에게 여러분 여기에서 세 가지 일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에스라. 두 번째는 그걸 지키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해서 헌신합니다. 이게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는 이 에스라가 말씀으로 변화돼요. 말씀으로 달라져요. 새로워져요. 그래서 이 에스라의 명성이 잔잔하게 바벨론 전역에 퍼져가기 시작을 하고 이스라엘에 대단한 학자가 나왔다. 그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왕궁에까지 들어가고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요. 왕이 어느 날 신하를 불러서 여기 바벨론에 사는 유다인 중에 참 인덕이나 또 여러 가지 지혜나 그리고 정말 그 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있다던데 누구냐?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그 인덕이 얼마나 훌륭한지 지혜가 얼마나 출중한지 참 많은 사람이 다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 좀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여기에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왕과 여기 에스라가 딱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둘의 만남이 막 깊어져요. 정말 둘의 만남이 놀라울 정도로 깊어져요. 도대체 이렇게까지 싶을 만큼. 여러분 어느 날 왕이 에스라를 부릅니다. 많은 신하들 앞에서 조서를 내려요.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든 레위든 누구든지 가도 좋다. 이게 진짜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 있는 자는 다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이 한 문장이 귀에 들리는 순간 에스라 막 가슴이 벅차오르죠. 이건 단순히 귀국 허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싶었어요. 여기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러다가 70년 만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귀향을 합니다. 근데 그게 수룹바벨의 1차 귀향이에요. 그 뒤로 8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2차 귀향, 여기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2차 귀향이 일어나게 돼요. 누구나 다시 유다 땅으로 가고 싶었지만 그 길이 열리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에스라 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활짝 열어준 거예요. 근데 다음 조서를 읽어가자
이게 뭐 에스라 마음에 감동이 뭐 한이 없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대는 나와 나의 보좌관들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은과 금을 가지고 가거라. 이 돈으로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 왕과 보좌관들의 헌금, 바벨론 땅 온 땅의 금과 은을 내 손에 맡긴다. 그대의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얘기해요. 숨이 멎을 듯하죠. 왕이 헌금한다고요? 바벨론 국고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재정을 드린다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이방 제국의 왕이 포로 민족의 성전을 세운다니, 그 순간에 에스라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닥다스다 왕의 조소는 계속해서 놀라운 문장이 이어집니다. 국고에서 필요한 만큼 밀도 줘라, 포도주를 줘라, 기름을 줘라, 다 줘라. 그리고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면제해줘라, 관세도 면제해줘라, 통행세도 면제해줘라.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걸 만약 어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다 국법으로 다스려 벌을 줘라. 그런데다가 한 가지 더 붙이는데 이거는 완전히 1+1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국고 출납관들에게 명령한다. 무엇이든지 어김없이 그에게 주도록 해라. 도대체 아닥다스다 왕과 에스라 둘이 사겨요? 왕은 에스라 이야기하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그 말이 끝나자 궁정이 조용해져. 에스라가 고개를 숙여. 너무 감격해. 그 조서를 받아든 에스라 손은 벌벌벌벌 떨었을 거예요. 왕은 마치 자기의 모든 권한을 백지위임장처럼 넘겨주는 듯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왕 아닥다스다 왕에게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왕이 에스라를 보면 에스라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께 빌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신령한 사람으로 에스라 제사장을 봤을 것입니다. 왕이 마음이 넓어서 에스라에게 잘해준 것이 아니에요. 왕은 에스라의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에스라를 보면 하나님이 느껴졌어요. 에스라가 만약 하나님께 자신과 자신의 자녀와 자신의 나라를 저주한다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실 것이 두려웠습니다. 반대로 에스라가 나와 내 자녀와 내 나라를 축복한다면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축복해 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 신하에게 에스라 제사장이 요청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제한 없이 다 해주라고 말한 것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은 하나도 어기지 말고 그대로 지켜라. 나와 내 자손이 다스릴 나라에 하나님의 분노가 내리지 않도록 그대로 해줘라, 이런 말하고 같은 거죠. 분노가 내리도록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에스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자기 나라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 에스라는 무엇을 느꼈을까? 왕이 나 자신을 총애하는구나? 아니에요. 에스라가 느낀 건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아멘. 우리 에스라 7장 6절,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 하나님이 뭐 하셨으므로? 보살피셨으므로. 여러분, 에스라는 가만히 보면 자기가 막 노력하고 발버둥 치려고 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막 왕을 설득하고 막 왕을 어떻게 잘해주고 뭐 이래가지고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분명 아닥다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인 분은 누구?
하나님. 왕이 에스라에게 바라는 건 오직 한 가지였어요. 6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상 제사를 드리게 하고 왕과 왕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라. 기도해줘. 기도해줘. 이거 다 줄 테니까 나와 내 자녀와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 왕의 이야기. 왕이 에스라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푼 건 하나님 때문이죠.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흐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족을 지켜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기도가 남편이 하는 사업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엄마 아빠의 기도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왕의 신임을 받아도 에스라의 시선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래서 에스라는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왕에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왕과 권세에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게 하여 주셨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지만 이 감사의 고백이 끝나자마자 이 에스라 마음이 천근만근이에요. 이제 어떡하지? 이제 어떻게 하지? 천근만근이에요. 하나님, 이제 제가 수천 명의 백성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될 텐데 노인과 아이, 여한 여자, 레위인과 제사장, 수많은 짐들, 근과 보물들, 지금 여기에 잠깐 다니러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고국 잠깐 방문하는 게 아니에요. 이산가족 잠깐 방문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살았던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것이니까 다 이삿짐 잔뜩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돌아오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다가 그걸 탐내는 도적대들이 쳐들어오면 그냥 일주일 동안 잠깐 샥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4개월이 걸리는 길을, 광야의 길을 4개월 동안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도적자들이 숨어있다, 매복해 있다가 쳐들어오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여러분, 아녀자들은 다 끌려가서 노예가 되고 아이들도 끌려가서 노예가 되고 남자들은 다 학살을 당할 거고 바벨론 왕이 준 은과 금도 그렇고 뭐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던 짐들도 다 약탈을 당할 거니까 도적대는 이거 뭐 횡재하는 거죠. 횡재. 에스라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왔어. 도적대, 중무장한 도적대를 만나게 된다면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하지? 이 유다인이 5천 명쯤 돼요. 4개월 동안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에스라에겐 대책이 없어요. 도적대에 대한 대책이 없어. 에스라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딱 쉬운 방법 하나 있어. 아주 안전한 방법이 하나 있어. 아닥사스다 왕을 의지하는, 우리 5천 명을 보호해줄 군대를 요청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군대가 딱 호위에 간다고 한다면 어떤 도적대도 감히 덤비지 못한다. 이미 페르시아 왕은 여기 에스라가 부탁하면 뭐라도 다 들어줄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이 에스라 입에서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떨어지지를. 왜? 이전에 에스라가 왕 앞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큰 소리 뻥뻥 쳤거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왕에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원수를 만날지 모르니 그러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 달라고 하는 말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서 부끄러워서 차마 말을 못하겠다. 부끄러워서. 왜? 왕이 야 너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데 왜 내 군대가 필요해? 너 전에 했던 말하고 왜 이렇게 달라? 그럼 전에 했던 말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런다고 하는 말은 뻥이야? 그럴까 봐서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막상 책임질 자리에 서게 되니까 자기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까? 4개월 모진 광야길을 우리가 무사히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나 할까? 뻔히 도적대가 숨어있다 갑자기 습격해 올 확률 100%. 100%. 내가 부풀려진 믿음의 배짱 부리다가 호기를 부리다가 그냥 우리 다 멸망당하는 건 아닐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깊은 시험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면의 의심입니다. 내면. 에스라는 외부의 적보다 자기 불안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불안과 스스로를 다독여 가요. 다독여 가. 하나님, 나 불안해요. 불안해요. 근데 왕에게 하면 쉽고 안전하긴 하지만 부끄러워서 그 말은 차마 나오지 않아요. 차마. 그러니 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믿음은 흔들렸지만 흔들리는 믿음 속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합니다. 믿음의 자존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믿음의 자존심, 이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을 떠나 유다 백성들을 전부 이 아하와 강가로 다 모이게, 어른이고 애들이고 노인이고 5천 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금식합시다. 금식합시다. 에스라서 8장 21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엎드려서 빌었다. 아와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레위인들이 부르짖어 기도해요. 아이들도 엄마 품에 안겨 함께 기도합니다. 수천 명의 백성들이 막 몸부림치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함성을 들으며 비로소 에스라는 그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지, 왕의 조서, 왕의 강한 군대보다, 도움보다 기도하는 무릎이 훨씬 강한 하나님의 군대지. 출발날이 다가왔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은 뜨거웠고 도적과 약탈자들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에스라가 눈을 감죠. 여전히 불안해요.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에요. 내가 군사를 요청하지 않는 거는 내가 평생 후회할 일인가? 수천리 사막길, 어린아이와 노약자, 짐승과 재물이 이어진 긴 행렬이 이어진 밤마다 모닥불 옆에서 에스라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찬양할 때마다 근심과 걱정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하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디서 숨어 있었는지 이 광야길에 매복하고 있던 도적대가 갑자기 습격해 온 것이, 이것을 에스라서 8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매복 습격은 있었어. 어떻게 이겼는지 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놨으면, 모래바람이 뭐 일어났다든지 뭐 아니면 이쪽 도적대와 저쪽 도적대가 서로 함께 습격해가지고 공격해 오려고 하다가 이게 우리 거야 그러면서 지네들끼리 도적대들끼리 싸웠든지 뭐 어떻게 했든지 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설명 한마디가 없어서 답답하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는 거.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도둑들을 속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 만세, 우리를 도우신 여호와 하나님 만만세 외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에스라의 믿음이 이겼습니다. 아멘.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그 페르시아 왕의 군대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했던 그 믿음의 자존심이 이겼습니다. 8장 23절 시작.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단순한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마침내 4개월 여정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도착한 순간만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펑펑 울었을 거 봐요. 어린아이들은 땅에, 먼지 묻은 땅에 엎드려 입을 맞춥니다. 그들은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셨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장 2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손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아멘. 하나님의 손이 광야의 길을 열어주셨고 아멘. 하나님의 손이 도적대의 손에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습니다. 이게 에스라의 고백입니다. 사람의 손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사는 사람은 실패해도 방향을 잃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에스라처럼 왕의 신임, 왕의 군대를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할 것인지 이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신뢰해 줄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잘 해줄 때, 이렇게 일이 잘 될까 싶을 때, 이건 내 능력이지 착각하지 않고 에스라처럼 말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왕의 조서와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은혜와 같은, 말할 수 없는 너무 좋은 기회, 이때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손길이 있음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내 손 안에 있단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내 손 안에 있단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광야와 같은 길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 위에 있습니다. 이 손이 오늘도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아멘, 닫힌 길을 열어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 그들을 대신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을까요? 아무도 교회를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